36장 에스겔 35절 6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사람들은 어려운 재난이 닥치면 당황하고 때로는 마비되고 또는 외면하기 쉽습니다. 어려움을 닥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에스겔 선생님, 선지자지요? 그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과 보좌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지요. 오늘이 하나님의 메시지 듣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말씀 16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 삶은 이제 하나님과 연관되기 시작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재난과 두려움과 어려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오늘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왜 문제가 왔느냐? 이 고난과 문제의 원인, 죄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늘 듣는 죄란 무엇인가? 또 새로운 각도에서 보지요. 죄가 뭐냐? 거기 나오지요. 죄는 하나님의 작품을 더럽히는 것이다. 누가 좋은 그림 그려놨는데 거기다 낙서를 해버려. 좋은 작품 만드는 것을 그냥 손을 대서 그걸 먹칠을 하고 훼손한다면 그건 정말 안 되는 거지. 자, 하나님의 것을 더럽히고 해를 끼쳤다. 자, 죄는 그다음 뭐가 오지요? 19절 심판. 자, 오늘 본문 19절에 죄는 심판을 가져오는데 심판은 흩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쫓아냈어요.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 죄진 아담과 하와를 내쫓았지요. 이스라엘 바벨론으로 내쫓지요. 악인은 언제나 평강이 없어요. 자, 그럼 하나님은 내쫓이고 채찍 때리고 벌하고 끝난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의도는 항상 그들의 회복에 있죠. 그래서 24절 하나님의 본심이 나오죠. 이 36장은 에스겔의 복음과 같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읽어보세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했구나. 하나님은 그럴 능력이 있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는 분이지. 하나님께 우리의 희망을 두어야 합니다. 자, 24절은 내가 다시 인도할 거다. 내가 모아서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겠다. 바벨론에서 데려온 것도 하나님이죠. 예. 불신자의 문제는 그 제자리를 벗어난 게 문제입니다. 제자리는 하나님의 낙원이었습니다. 자, 결국은 돌아오는 그 길은 뭡니까? 십자가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구속함, 그걸 믿을 때 성령이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내 인생의 회복은 십자가에 속죄하고 피 흘리신 구속의 예수님, 믿음은 성령은 인쳐주시는 겁니다. 예수 하나님 꼭 붙들면 반드시 회복됩니다. 36장은 내가 맑은 눈물을 뿌리고 하나님이 내가 영을 주고 내가 회복시키고 내가 번영케 하고 하나님이 내가 그 의지를 약속을
수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럼 어떻게 하시느냐? 25절을 보니면 거기도 내가 그랬어요. 앞에가 내가 맑은 물로 뿌려서 정결하게, 우상에서 정결하게. 자, 중요한 것은 씻임과 정결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방송실, 네.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구원의 첫째 요소 정결함. 여러분, 어디 외출할라 해도 옷을 갈아입어도 다 씻고 난 다음에 입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요. 반드시 먼저 씻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물을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이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성령으로 정결함 받는다. 내 힘만으로는 정결하게 없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첫 번째 할 일은 참회의 기도, 용서를 비는 기도, 십자가 앞에 나와서 씻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방송, 속량과 죄산 받는다. 예수의 피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속량, 죄를 다 속였어요. 죄산 받는 거예요. 이것에서부터 우리 인생의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늘 듣는 말이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어요. 날마다 십자가 밑에 나오고 성령의 인치심과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날 대속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죠, 예배하고 높이고 전하며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26절은 새 마음 주시죠. 거기도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줄 거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누가 한다면 그건 소망 속이 어려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씻고 회개한 자에게 내 영을 줄 거다. 그럼 새 마음을 주시죠. 부드러운 마음은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뭐 이야기하면 단 마음으로 예 하겠습니다. 예,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기꺼이. 성령이 오셔서 우리 마음을 그렇게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가는 길은 뭡니까?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래서 교회는 십자가를 붙여놓는 겁니다. 다섯 번째, 방송실. 들어도 알겠지만 본문 것이 더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오늘은 저렇게 글을 넣어봤어요. 예수를 나의 주로 고백하고 모셔드리면, 그렇죠, 십자가에 흘리신 그 구속의 은혜 믿으면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십니다. 부드러운 마음, 믿는 마음, 기도할 마음. 예. 이 영을 주고 새 마음 주는 것은 기적이죠. 창조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 이게 중요하죠. 27절, 내 영을 너희 속에 주겠다. 하나님의 영을 주면 어떻게 하죠? 자연히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가요. 기꺼이 따라가죠. 성령으로 되는 일입니다. 예. 새로운 피조물은 성령으로 새 사람 되는 거죠. 예. 오늘 아침 예수를 믿고 그분이 성령을 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재난이 오고 세상은 두려워하고 정말로 전전긍긍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는 다르잖아요. 세상보다 크시고 세상 위에 계시고 영원히 계신 하나님,
내가 구원의 손길을, 내가 정결하게 씻는 것, 예수님의 보혈을 보내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고. 예. 자, 성령의 능력, 성경을 즐겁게 읽으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심이 아니고는 성경이 좋은 책, 은혜가 되는 책이 어려워요. 어느 누구나 그래. 이건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책입니다. 기도. 육신의 사람은 기도가 어려워요. 말은 잘하는데 기도는 어려워요. 이것도 성령이 도우심으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구속하시고 씻으시고 예수의 피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주시는데 그 다음 결과는 뭡니까? 30절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케 하겠다. 풍성하니까 다시는 기근이 없지요. 혹시 오늘 아침도 여러분 중에 재정으로 돈 문제로 기근이 들고 무엇이 없어서 허덕이거나 괴로워하는 분이 있으면 잘 들으십시오. 아니, 저 말씀을 외우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 있고 창조력 있죠.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나님이 기근을 얻게 하겠다. 요즘 사람들 혹시 전도해 보면 뭐라고 그래요? 기독교 답답하다. 너무 편협하다. 따분하고 재미없다. 뭐 하라는 것이 많다. 뭐가 핑계도 많고 이유도 많아요. 기독교 포기하라는 것이 너무 많아. 보상은 없어. 나 안 믿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안 믿어도 나 아무 일도 없잖아요. 잘 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정반대라고 말해요. 세상의 삶은 기근이 오고 결핍에 시달리고 하나님을 떠난 인간, 탕자가 어찌 된지 아시죠? 그냥 잘 산 것 같은데 결과는 다 없어지고 그냥 거지가 되는 겁니다. 자, 기독교는 풍성한 삶입니다. 예수님 말했죠?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케 하려 합니다. 7번째, 저 요한복음이 유명한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지요. 약속이고요. 새 생명 준다. 겨우겨우 사는 게 아니야.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영육간에 풍성해서 드리고 베풀면서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나한테 만족감이 없다면 한 가지,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거나 하나님이 희미하지는 않는가. 진정한 결핍의 부족이 있다면 그리스도께 나가십시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케 하신 주님의 약속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정서의 회복, 위로, 여러분이 전에 없었던 감사, 사랑, 만족감을 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내일에 빠져서 내일에 매여서 질병이든지 재정 문제든지 어떤 사람의 문제든지 누가고 지금 갈등이 오든지 맥이 빠질 수 있어요. 세상에는 희망이 잘 안 보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 두려워 마시고 에스겔 선지자가 우리에게 계시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황폐하던 것이 건설되고 건축되고 개발됩니다. 이 개발이란 것이 엄청난 거예요. 농지나 산지예요.
근데 그걸 개발하게 되면 전원주택지가 들어서기도 하고, 그렇죠? 농장이 들어서 뭐가 새로워지잖아. 개발이란 걸. 요즘은 이제 개발하려고 그러면 허가도 안 내주지만 개발 부담금, 그래서 또 돈을 많이 내야 개발허가를 내줘요. 그것도 뭐 다 규칙이 있고 법이 있죠. 개발하는 게 엄청 좋은 겁니다. 오늘 다시 3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죄를 정결케 받으면 너들이 사는 곳, 황폐한 곳, 이건 다 지금 쓰레기 되고 없어지면 건축한다. 건축이란 게 이게 복 있는 거예요. 아무나 집을 짓습니까? 뭐가 좀 있어야 짓잖아요. 희망이 있든지 자금이 있든지 계획이 있든지, 뭐 건축한다는 건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건설되고 건축되고 개발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낙원이 황폐하게 되었지요. 죄는 그런 거예요. 죄는 9번째, 죄는 고립이에요. 하나님과 고립이죠.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은혜도 없고 보호도 없고 축복도 없어요. 죄는 사람하고도 고립이야. 자기밖에 몰라. 교제도 없고 공동체도 없고 가족도 생각 안 하고 이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리고 그 성읍이 회복되고 건축되게 하신다. 여러분의 심령도 삶도 가정도 회복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있고 기도가 있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폐허를 보수해 주시고 내 삶의 쓰레기 더러운 것 깨끗이 정리해 주시고 성령이 오시면 정리할 것 정리하고 쓰레기를 없이 하고 여러분 건설이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만 급급하지 않고 하나님의 세계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기도에도 관심을 갖고 그러면서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34절을 봅시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아멘. 전에는 황폐한 땅, 버려진 땅, 가시밭던 벌이었어요. 그 땅이 경작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뭔가 황무지를 새롭게, 황폐한 곳을 에덴 동산이 되게. 자,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모습이죠. 아름답고 풍성하고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최고가 이 낙원이에요. 파라다이스. 그래, 뭐 호텔도 파라다이스, 뭐 이런 거 많죠. 파라다이스 기업도 있고 그러죠. 뭐 엄청나게 꾸며놓고 낙원 같은 곳이다. 세계 전부 다 그래요. 낙원, 파라다이스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원래 주셨던 거예요. 성령으로 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 에덴 운수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는 자. 절대 버리잖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믿어. 그리고 자기 입으로 고백해. 예배해. 증거해.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나는 버리잖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인하여 그 이름 때문에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별것이 없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있으면 돼요. 자기 이름이 붙어 있으니까, 내 양이니까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반드시 회복시키고 번영하고 좋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희망을 하나님께 두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전능자십니다. 참되신 분이십니다.
언약을 이루시죠. 내가 그렇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을 위해서요. 3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혹시 내 삶이 황무하고 아무것도 없다. 가진 것도 없고 이웃도 없고 누구도 없고 세상 보면 낙심이 되고 맥이 빠지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적막하고 무너졌다 해도 하나님이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주시고 나 여호와가 하나님이 친히 무너진 곳에 건축을 황폐한 자리에 경작에다 심은 줄을 여호와가 말했으니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약속했으니 거짓이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귀히 여기는 것, 말씀을 믿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했으니 내가 이룰 것이니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걱정하지 마라. 의심하지 마라. 갈등하지 마라. 방어하지 마라.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들어라. 하나님이 보혈로 씻으시고 성령을 주시면 내 심령도 새로워지면서 다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소출이 많고 날마다 번영하고, 여러분 삶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약속했는데 나는 파리하고 나는 무너져 있고 황폐하고 아무것도 없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가십시오. 엎드리시고 죄시침을 구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광야를 에덴 동산으로, 여러분의 심령에 감사부터 찬양부터 회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 내가 이렇게 하겠다 약속했고 그분의 열정이 그런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십자가의 보혈을 진실하게 믿으면 성령이 오셔서 네가 믿는 예수가 구원자라고 확실하다고 인쳐주시죠. 예수 성령이 임한 사람 반드시 좋아집니다. 열매가 있고 풍성해지고 회복이 되고, 돈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에 감사도 기쁨도 사랑도 많아지게 주실 겁니다. 사람만 보고 세상만 보고 만족이 없어요. 상처는 안 받으면 다행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거기에 만족이 있습니다. 저부터 말했죠. 난 왜 이렇게 어려운가? 문제가 있는가? 왜 이렇게 걱정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내 앞에는 왜 이렇게 원도들이 많은가? 에스겔 선생님,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보호자를 봅니다. 천사를 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회복은 언제나 십자가입니다. 11번째, 언제나 십자가. 그래서 교회의 핵심은 십자가, 예수님이 십자가니까요. 내 죄를 대속하시고 성령을 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죄를 극복하도록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은 하나님과 교제, 회복과 축복의 자리로 여러분을 인도할 겁니다. 그래서 당신 참 달라졌네,
전에 좋아하던 거 멀리하고, 전에 안 하던 성경을 좋아하고, 예배를 좋아하고, 기도를 귀하게 여기고 달라진 겁니다. 맛을 한 겁니다. 성령이 그 안에 계신 겁니다. 자, 36장은 여러 번 읽어봐야 돼요. 저도 설교하려고 여러 번 읽어봐요.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스겔은 심판이 참 많았어요. 진노하지요. 그리고 공의 하나님, 잘못은 반드시 매를 때리고 나무라시죠. 그러나 때리고 망하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고치고 회복시키는 겁니다. 36장 에스겔의 복음, 굉장히 중요한 장이죠. 자, 그러면 37절이 결론입니다. 여기서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자, 6절은 끝이 뭐였죠? 자, 6절 한번 다시 내줄 시간이 있으니까 46절에는 황폐한 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황량하고 적막한 무너진 성읍들에 이제 에덴 동산이 된단 말이죠. 무너진 곳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것을 알리라. 여호와가 말했으니 이루리라. 이게 끝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셨고 이루실 거고, 내가 말했으니 이루어진다고 약속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37절. 그래도 너희들이 그렇게 이루어주기를 내게 구해야 할지니라. 구하면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부흥이 일어나느냐? 너들의 수가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리라. 사람이 많이 모여 산 것이 살기 좋고 좋은 곳이라는 뜻이죠. 동네마다 막 사람이 많고 애들이 많고, 그렇죠. 양들이 막 바글바글 하잖아. 저는 많아진다는 게 부흥이에요. 우리나라 인구도 많아져야 되고, 애들도 많아져야 되고, 그렇죠. 교회도 수가 바글바글 해야 되고, 많아지는 게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37절, 그래도 그렇게 해주기를 구해야 할지니라. 우리 쉬운 성경에는 탄원해야 한다고요. 요청을 해야 돼요. 정중하게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걸 저는 주문서로 생각했어요. 자, 거래처 이제 약속이 됐어요. 계약금도 줬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이제 나하고 이제 거래하고 뭐 계약하고 다 됐어요. 근데 아무 때나 막 물건 보낸 게 아니야. 주문서를 보내면 몇 개죠? 품목이 뭐예요? 보내는 거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막 보내면 그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고 이런 약속이 있고 이렇게 하시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해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법칙이죠. 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탄원, 간절한 청원을 넣어야 돼요.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죄사함을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그렇죠. 탄원을 해야죠. 이런 부흥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걸 이렇게 채워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래도 구해야 할지니라. 꼭 기도해야 되지요. 예수의 이름 넣어서, 예수의 이름을 붙여서 주문하고 구해야 합니다. 37장에는 마른 뼈를 군대를 만들죠. 그것도 기적이에요. 뼈도 그냥 어떻게 사는, 뼈도 그냥 아주 그냥 바람 불고 비 맞고 씻겨가지고 그냥 말라있고 막 해골덩어리 돼 있어요.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37장에서는 하나님의 부활,
생명의 능력, 거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 성령의 바람에 부니까 그렇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믿고 성령이 임하면 창조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풍성한 부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찬양합시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라.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이끌어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충만케 하려고 해도 여러분이 찬양을 충만하게 안 해. 그래갖고 충만 주시기 좀 그러겠는데 진심으로 하세요. 찬양도 기도예요. 자, 일어서셔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차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인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다 드시고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성령의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한 번 더 주여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앉아 주십시오. 찬양이 기도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찬양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찬송 부를 때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찬양 번 찬양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죄의 사함과 회복의 은혜를 기도를 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드릴 때가 제일 좋은 기회입니다. 기도가 찬양합시다. 성령의 다시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에스겔의 말씀으로 하늘 세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 희망을 가지고 새 힘을 가지고 세상의 재난과 어려움, 두려움을 극복하고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구원, 십자가의 구속, 성령의 확증, 저들이 믿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맑은 물로 뿌린 것처럼 정결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한 받게 하소서. 십자가 밑에 나와 엎드립니다.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속량 죄사함 받은 감사와 찬양의 삶이 있게 하옵소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영혼이 새로워지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하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고 따르는 마음가짐 되게 하옵소서.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 성령의 힘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천국 백성들 되도록 풍성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리고 네 밭의 열매와 소산이 풍성하고 기근이 없게 하겠다. 하나님 이 말씀 꼭 이루셔서 세상의 물질 때문에 어려워하고 손해보고 답답해하고 우는 자 없게 하시고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풍성한 은혜, 풍성한 삶, 하나님 드리고 베풀며 사는 풍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 아버지 품에 돌아올 때 탕자에게 모든 걸 회복하신 것처럼 회복의 은혜, 풍성함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는 황폐했지만 이제는 장차 개발되고 건축될 것이고 네가 사는 곳이 풍성하게 될 것이며
에덴 동산같이 되리라 말씀하셨어. 하나님, 그런 회복의 은혜, 성령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님 꼭 붙들고 살아계시고 좋으신 분이고 생명이시고 구원이시고 하나님 운동,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나라, 그 비전, 그 목표를 향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이 붙어있는 사람들 주님이 하나하나 다 회복시키고 도와주시고 회개시키고 은혜 주심을 알게 하시고 진심으로 주님 옆에 나가고 성령 받고 좋아지게 하옵시고,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도 자기에게 그렇게 해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니라. 주문하고 탄원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백성, 은혜 받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 믿는 성도들, 예배하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 오늘 또 그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에게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두려워 말고 낙심 말고 걱정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을 견고히 붙들게 하시고 마음에 확정하게 하시고 입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좋은 분이라고 그리스도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영육간에 풍성한 은혜 더하시고 저들의 무리에 만배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이제는 생명의 주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케 하시고 번성케 하심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수의 복음을 받는 성도들 심령 후에, 가정 후에, 저들의 산업과 저들의 직장 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